출애굽기 3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온 이 백성과 함께 어서 이곳을 떠나라.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소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너희가 워낙 완고한 백성이어서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는 모두 통곡했고 몸에 장식품을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완고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길을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만 같다. 그러니 어떤 패물도 걸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패물을 자기 몸에서 모두 떼어냈다. 모세가 진지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주께 여쭈어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만남의 장막까지 가야 했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그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만남의 장막 문에 서서 머물렀고 그동안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만남의 장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장막 앞에 서서 주께 경배를 드렸다. 주께서는 마치 다정한 벗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다시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또한 내 눈에 든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든 자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몸이 여전히 주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을 저로 알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다시 주께 아뢰었다. 만일 주께서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주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주셔야 저와 당신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과연 내 눈에 든 자이다. 그러니 어찌 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 모세를 잘 안다. 모세가 주께 간청했다. 주여, 부디 제게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나의 모든 영광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라는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여삐 여길 사람은 어여삐 여길 것이다.
주께서 말을 이으셨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내 옆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여기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줄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뵙고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볼 겸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소.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유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간청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천사가 예수께 말을 했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소.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당신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시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표징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한 것은 그가 멀리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 말은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칭송을 듣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잠언 9장. 지혜가 7 기둥을 잘 다듬어 세워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런 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았다. 그러고서 지혜는 자기 여종들을 모두 내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모두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 지혜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였다. 자, 어서 갑시다. 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지혜가 잘 빚어놓은 포도주도 함께 마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읍시다. 명철의 길을 따라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잘난 채 우쭐대는 거만한 자를 훈계하려 들면 모욕이나 당하기 십상이고 악한 자를 꾸짖으면 도리어 화를 입게 마련이다. 그러니 우쭐대는 거만한 자를 꾸짖을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아무 유익 없이 그에게 미움만 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현명한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면 훈계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를 얻으면 그로 인하여 내가 더욱 오래 살 것이고 내 수명이 한층 더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너의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만하다면 너의 그 거만이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무척 수다스럽다. 깨닫는 바가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날뛴다. 그런 여자는 자기 집의 문 앞이나 성읍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가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모두 이리로 오라 하고 외친다. 또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이르기를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솔깃해지니 그런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녀의 초청에 응해 그 여자를 찾아간 손님들마다 이미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손으로 자기 몸에 포피를 자른 이른바 할례받은 자들에게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처럼 그때의 하나님에게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의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진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다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